귀한 백성들을 한 곳에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떨어져 있고 또 나름대로의 시간이 바쁘지만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고 이곳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차고 넘치시는 은혜가 오늘 차고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지난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해서 이제 시리즈로 오늘은 믿음 부분을 좀 다루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베드로의 8개의 계단을 이야기할 때 정말 믿음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먼저 다루고 하나씩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뭔지 아십니까? 예, 거기 써놨죠. 키오스크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처음에 이걸 딱 만났을 때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휴게실에 갔는데 이게 저기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휴게소에 가면은 이게 있는데 뭘 주문하려도 주문은 되는데 카드로 결제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안 되겠다 그러고 마음을 돌리고 밥 사 먹는 거 포기하고 CU 가서 그냥 빵 사 먹고 그날 끝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또 다음번에 또 갔어요. 또 갔는데 다행히 제 딸이 같이 갔습니다. 제 딸이 가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누르는 건 하는데 결제를 못하니까 야 결제는 안 되더라 그러니까 아빠는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르는 입장에서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카드를 넣고 뭐 이렇게 하더니만 금방 되는 거예요. 키오스크라는 것들이 참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디지털 세대가 아니라 아날로그 세대입니다. 말해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아날로그로 얘기하지 디지털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감정으로 이야기하고 자기의 판단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키오스크라는 이런 새로운 문물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 가지 고민해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신앙을 관계할 때마다 어쩌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편리주의에 의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나의 편한 대로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것들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5절, 성도 여러분들께서 6절,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실 때 이러므로라고 얘기합니다. 이러므로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너희들은 진실로 포기할 것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다시 세워야 될 것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찾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늘에 들어가게 넉넉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에 있는 8가지들을 잘 지키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들이 넉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부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커트라인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은 이 커트라인을 어떻게 통과하든지 통과만 했으면 좋겠다는데, 하나님은 커트라인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으로 풍족한 상태로 하늘나라에 통과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그 길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우리가 이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 고집대로 그것들을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처럼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하늘나라는 그냥 먼 발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건 먼 발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까운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매 순간의 삶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삶의 변화를 지금 경험하시고 믿음으로써 하늘나라를 사모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화란 한순간, 한시간, 하루의 일이 아니라 필생의 사업이다. 이것이 고양된 행복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일의 결과이다. 나약하고 때때로 중단되는 노력으로는 잘못들을 바로잡을 수가 없고 품성의 개혁을 단행할 수 없다. 오로지 오랜 끈기 있는 노력, 괴로운 훈련, 쓰라린 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덫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덫으로 인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죄라는 건 나에게서도 시작되고 바깥으로부터 들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 중에 우리가 살면서 그냥 바깥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싸우려고 들지만 때로는 내 내면 속에 시작되는 그 죄악의 원인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죄와 지금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부터 매 말할 때마다 우리는 이 죄라는 것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그냥 거기서 멈춰 있고 그냥 내가 예수님 믿으면 가끔가다 찾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초마다 하나님을 찾고 찾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거리가 있고 싸울 거리가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내가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며 이것들의 주춧돌이 되시는 분이 계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현우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리스도는 곧 사다리가 되신다. 기초는 그의 인성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최고의 계단은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분의 신성에까지 이른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타락한 인간을 감싸고 그분의 신성은 하나님의 보좌를 붙든다. 우리는 사다리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감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께 매어 달리며 그리스도의 키까지 점점 올라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화와 구속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는 예수님을 찾아도 조금 찾아야 될까요? 더 많이 찾아야 될까요? 더 많이 찾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을 위해서 계속 손을 뻗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같이 하나님 앞에 손을 뻗쳐야 됩니다. 매 순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손 잡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때로는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의 손을 혹시 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디 여행 가실 때 아이 손 그냥 내가 스스로 놔본 적이 있으신가요? 참 신기한 건 부모들은 아이 손을 놓지 않습니다. 아이만 뭐 하려고 노력해요? 부모의 손을 뿌리치고 뭔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족들이 가끔가다 가는 데가 있는 게 어디냐면 대구였습니다. 강원도 태백에서 대구까지 가려면 한 6시간 걸립니다. 그 열차 타고 새벽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또 어떻게 해요? 영주라는 데서 내립니다.
영주에서 내려가지고 또 그때 또 급행이란 열차를 만납니다. 급행이란 열차를 타고 난 다음에 그 대구까지 또 가는 것입니다. 이 초등학교 되는 아이가 그 시간이 행복할까요? 지루할까요? 아주 지루하죠. 어머니가 뭐 애를 거기 열차 안에 잡아 놓으려고 김밥 먹이고 거기다 계란 먹이고 이렇게 해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답답한 걸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잠깐 화장실 가면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열차 그 플랫폼에 거기 열차 계단으로 올라오는 거기에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제발 좀 시간 빨리 지나가는 마음으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잡고 있다 보면은 어머니가 오십니다. 나 좀 한 10분, 20분 좀 가만 좀 놔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다가 어머니가 오셔서 뭐라 그래요? 얘야, 거기 위험하니까 들어가자. 그리고 또 잡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손을 놓지를 않습니다. 아이만 놓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시고 계시냐면 우리의 믿음으로 계속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뻗치면 다시 하나님은 손을 내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어지면 다시 한번 가까이 오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기대치와 믿음이 있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기셔서 하늘나라를 반드시 들어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더 귀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대는 우리에게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무슨 사업이에요? 인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 제가 2절 성도 여러분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마지막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치시는 작업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치시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도 이제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찾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 관계가 계속 연결되어 있음을 보는 그 열쇠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제 곧 내 바람이 시작돼서 각종 어려움과 전쟁, 기근, 그 외 여러 가지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사건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 인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장을 찍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지막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의 시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세상으로부터 거두어지고 있다. 허리케인, 폭풍, 태풍, 화재, 홍수, 재난 등이 꼬리를 물고 신속히 일어난다. 과학은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자 애쓴다.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이 가까움을 알리는 우리 주위의 허다한 징조들은 참된 원인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이해된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내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파수꾼 천사들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바람을 놓으라고 명령하시면 글로 묘사할 수 없는 요란한 장면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많이 보잖아요. 허리케인, 태풍, 홍수, 재난, 이것들이 끊이지 않고 우리 주변에 일어날 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답을 찾기를 뭐라고 그래요? 이상기온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뒷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 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잠자고 있지 말고 깨어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어나는 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말은 참 우리에게 절실한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뛰어넘고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것들을 누구든지 증거해 줄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요 그냥 믿으면 되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들을 하나씩 찾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게끔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나에게 일어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들,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제공하신다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가치의 기준점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은요, 어떤 사람은 부유한 것들이 하나님께 복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부유하지 않아도 정말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믿음은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고통이든 그 나의 기준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음이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그 부분을 정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씨앗이 다시 시작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뭐 하지도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 주시는 분이라고요?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자국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믿음은 또한 이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아니하니 이는 못하게 함이니라.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구원은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론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으로써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서 죽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정말 저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사람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넉넉한 그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예언의 시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초목과 꽃들은 저희의 염려나 걱정이나 노력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 저희의 생명을 위하여 공급하시는 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무슨 염려나 자기의 힘으로서 저희의 길을 조금이라도 느릴 수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대들도 그들의 염려나 노력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자라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앞에 수박이 있어요. 화분에 있는 수박이죠. 근데 여러분, 수박이 커요, 작아요? 커야 되는데 그 상태로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자라는 것 같지 않아요. 꼭 관상용 같아요. 우리가 들을 때 여기 수박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키운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이 퇴하고 옥수수 씨를 뱉었는데 걔가 어떻게든 해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뿌리를 뽑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의 눈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걔가 자라는데 거기에 있는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영양분이 뭔가 필요하긴 필요한데 얘가 거기서 빼는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있는 것들이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정말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영양분이 필요해서 정말 우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것들이 자라게 만들어주는 힘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볼 수 있는 눈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진리를 믿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하는 진리를 통해서 오는 능력과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지 않아요? 받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품어줄 수 있는 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게 그게 없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음이라고 해서 그냥 하나 딱 믿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세 가지를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대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이지요. 성경이 말하기를 이사야서 4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으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의 자세나 태도나 말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대인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믿음을 사람 앞에 똑같이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면서 때로는 실수할 수 있는 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믿음으로 말을 합니까? 그때 감정으로 말합니까? 믿음으로 말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제가 안 사람하고 얘기하는 대부분을 보면은 믿음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일상적인 감정으로 얘기하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로 얘기하는 것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 믿음으로 얘기할 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가치를 높게 봅니다. 근데요, 내 감정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다음부터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화난다고 그냥 화를 확 내면은 어떻게 될까요? 화 한 번 잘못 냈다가요, 평생 원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화 한 번 잘못 냈다가요, 그 사람인데 두 번 다시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 화라는 것들은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사람에게도 똑같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초청하셨고 이제는 세상 앞에 빛으로 나타내라는 믿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부여잡고 계속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지 않다 보니 감정적인 말이 나와서 두 번 다시 안 보고 싶은 사람이 될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 이런 얘기 듣는 게 참 무섭습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어디 안 간다고요? 하늘나라 안 간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하늘나라 안 간다는 얘기가 얼마나 치명타가 되는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내 주변 사람에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 안 간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간다고 그런 얘기 들을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대물입니다. 믿음은요, 물건 하나에도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11금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11금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참 친구 따라다서 어디 가서 얻어먹기를 잘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훔치는 것도 그것도 모르고 잘 얻어먹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성장하다 보니까 뭐를 보게 되냐면 이것이 옳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내 이웃에 뭐 하지 말라고, 내 이웃의 물건을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지요. 근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끔가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며칠 전에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이상하지요. 뭐냐면 제주도에서 이제 휴게소에서 이제 거기 배 타러 왔는데 거기에 초콜릿을 파는 그 제주도 그 귤로 만든 초콜릿 그것들을 파는 거라서 교회 거도 사야 되고 제 거도 사야 되고 해서 했는데 집사님께서 최영숙 주사님께서 미리 이렇게 쌓아놓으신 걸 보니까 숫자를 보니까 우리가 정한 숫자보다 하나를 적게 가져온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나를 더 챙겼어요. 그래가지고 제 거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해서 다 계산하고 나왔는데 집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알게 모르게 한 개를 더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이거 다시 한번 세보자고, 다시 한번 세보자고. 아무리 세도 제가 한 개를 더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싹 가져오면 안 될까요? 그걸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 주인인데 가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해가지고 한 개를 더 가져왔네요. 생각할 때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나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딱 맞는 것 같아서 저는 가져갔는데 집사님, 저희 그 같이 오신 분하고 얘기해 보니까 한 개가 더 왔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여기다 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시지 왜 그러셨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그냥 가져가시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찔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져다 드리니까 이분이 뭘 주시냐면 쫀대기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쫀대기 바둑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물건 하나에도 우리에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이 욕을 먹지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써 그것들을 행해야 우리 하나님께 욕 돌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매 순간마다 나의 부족이 나타날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면서 믿음이라면 그냥 막연히 하나님만 믿고 사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우리의 삶 전체를 두고 하나님의 믿음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길로 우리가 들어감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여기 보니까 힘쓰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만족해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더욱 힘쓰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냥 믿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으로 우리에게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더욱 힘써란 말의 뜻이 뭐냐면 모든 노력을 다 쏟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믿음도 나의 모든 노력을 뭐 하라는 거예요? 쏟으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노력을 쏟을 때 우리의 삶의 값어치는 귀하고 귀한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전에 하셨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들이 제 마음속에 늘 기억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기도하신 건가요? 아니면 자신의 뜻을 얘기하신 것일까요? 믿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저는 그분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믿음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인류의 구원이라면 그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나 같은 죄인, 그냥 별거 없는 나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욕심 그것들 포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놓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지금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아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정로의 계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꽃이 태양을 향함으로 밝은 햇빛이 꽃의 균정미를 이루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의로운 해이신 예수로 향할 때 하늘의 광선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고 우리의 품성은 개발되고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또한 교육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식물이 흙에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 마치 식물이 햇빛과 이슬과 비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그리스도에게 향해 있으면 성령은 마치 비와 같이 땅일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은혜,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풍요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뿌리를 내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의 뿌리를 내렸던 요한, 그가 바뀌었어요.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바뀝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제가 경험상 보니까 대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대가를 몇 번 만났어요. 대가들의 말하는 것들 제가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 자기 자랑도 해요. 그분들은 자기 자랑도 하는데 아는 것으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것들은,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은 그분이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하실지 그것들을 위해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며 제가 겸손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을 잘하는 목사님을 보면요, 그 행정을 잘하는 것을 듣고 난 다음에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대가가 필요해요. 근데 한 번은 저에게 행정을 가르쳤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이에요. 조 목사, 행정을 배우고 나면 머리가 복잡해질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행정을 알고 나면 다른 사람이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걸 보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거 보면 복잡해져요. 그 말이더라고요. 근데 행정을 알면 단순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대가의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바뀌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다니엘이 했던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가까이 오시고 나니까 자기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그냥 썩은 존재와 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런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의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이렇게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앞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로의 계단 64페이지에 있는 말씀만 보고 말씀을 줄일까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갈수록 그대의 허물이 그대의 눈에 더 많이 드러나 보일 것이니 대개 이는 그대의 시력이 더욱 밝아져서 그대의 불완전한 것이 예수의 완전한 품성에 대조되어 더욱 뚜렷이 나타나 보이게 되는 까닭이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나는 뭐밖에 안 돼요? 죄인밖에 되지 않아.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살아서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목사로 쓰시는구나. 여러분, 강원도 태백의 시골 꼴창이에요. 그 시골 동네에서 매일마다 보고 자란 건 석탄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 얼굴 볼 때 시커먼 얼굴만 봤어요. 우리의 소원이, 태백에 있는 아이들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소원은 대관령 넘는 것입니다. 왜요? 대관령을 넘으면 더 큰 넓은 세계로 갈 수 있고 서울로도 갈 수 있고 그런 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대관령이었어요. 넘는 것.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험한 데 있다고, 힘든 데 있다고 불평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 때문에 내가 여기서 불려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그것이 감사하며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믿음으로써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더 매달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시는 귀한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